오늘은 5강이 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는 3장의 내용이 되는데 3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3장에서는 레위인의 24반열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와 문지기 관련된 그 24반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5강을 통해서는 그 레위인의 24반열 다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레위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 3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는 역대기 족보를 살펴봤죠.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결론적으로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역대기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결국 레위지파에서 온 분들이고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배경이 되는 레위인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 레위인들이 사실 제일 그 앞서서 기록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그 6권에서는 24반열을 다룰 때도 레위인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의 역할은 광야 시대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이동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성전이기 때문에 고정이죠. 거기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기로 열망했던 다윗을 향해서 이와 같이 레위인들을 조직하도록 이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그 나타나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성도들은 신령한 레위인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약적인 어떤 그 배경 역시도 우리가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볼 때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구속사의 압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사의 압축. 3600년간의 역사를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사실은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역대기 6장 레위 혹은 제사장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지만은 또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두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보다 더 거기에 합당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대상 22장에서 29장 보게 되면은 임종을 앞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 솔로몬과 그 모든 방백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것의 중심은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볼 때 22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동료를 기록하고 있고 23장에서는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의 족보를 다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24장에서는 제사장의 족보 그리고 레위인의 남은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족보, 그리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족보, 모두가 다 레위인이지만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조직화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족보를 통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개편하기 전에 먼저 성전 봉사자의 직무와 조직을 정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나라의 조직을 개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지만 또 이것이 바로 나라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길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이다라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다윗의 철저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엄청 사모했어요. 손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 전쟁,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열심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자재와 물질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본인의 그 소유, 그런 재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므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가.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당시에 분명히 지을 수 있었지만은 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이렇듯 물질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다윗의 중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실행되는 그러한 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또 제사를 섬기는 이 주역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조직하고 정비하는데 아주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 당시 때, 더 나아가서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24반열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다윗이 조직한 레위 사람 중심으로 한 성전 봉사 제도의 특징을 볼 때, 첫째는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조직한 것이다.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는 또한 다윗 아니면은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이것을 마치고 임종 70세에 임종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솔로몬 성전의 모든 그 식양은 그 다윗의 계획이 아니고 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려서 알려주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열망으로 필요한 자재와 물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제도,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수많은 그 레인들이 서로 이게 혼란에 빠질 것이고, 또 각 그 계파 가계가 있는데 또 그러한 그 분열을 통해 갖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다윗은 레위인들을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이제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찬양대 문지기를 각각 24반열로 정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봉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둘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성전 규모, 규격,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 이러한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고 아주 그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주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의 그 중요한 축이 되었다. 레위인 24반열, 제사장 24반열, 찬양대, 문지기 24반열. 말씀드렸던 대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그 계시를 받고 떠나가서 선견자인 갓과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한 그런 신적 기원을 가진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을 각각 24반열로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24반열로 조직했다. 24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죠. 일단은 12이라는 수의 2배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천상 구속경리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는 24장로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라는 것은 그 의미로는 사실 12의 2배수. 그럼 12라는 것은 또 3과 4가 이렇게 그 어떤 그 결합이 되면서 어떤 구속경륜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것을 24반열로 또 조직하게 되면서 또 이것에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그 당시에 계수한 레위 수는 38,000명으로 계수가 됐는데, 민수기 4장 48절에 나와 있는 8,580명보다 4배수가 증가되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그 레위인을 우대하고 레위인들의 어떤 신앙이 아주 그 강력하게 유지됨으로 인한 나타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8,000명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사물을 보는 그러한 24,000명으로 첫 번째 구분을 했고요. 또 6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이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재판관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이렇게 판결해주는, 그러한 가르치기도 하고 판결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6,000명으로 구분을 했고, 또 문지기, 성전의 그 문지기 역할하는 4,000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정문을 지키는 것 같은 역할이지만은 성전의 문지기는 결국 성전을 책임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하는 그 존재입니다. 무려 4,000명의 그러한 인원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기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때 찬송하는 자 4,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 성가대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그 다윗의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레위인, 찬송하는 자, 문지기를 각각 24반열로 조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다윗이 조직한 그러한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의 나이, 오늘날도 이제 정년이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어서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일하다가 은퇴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30세에서 50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그 활발한 그 어떤 그 정신이나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그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나이입니다. 그 모세 율법에는 25세부터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보다도 5년 땡겼던 20세부터 무려 10년 동안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를 시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은 레위인들은 뭐 실수는 뭐 이제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더 성숙하고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얼마만큼 그 레위 자손에 대한 그러한 역할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레위 자손 20세 이상부터 계수했다. 훈련을 해서 했고, 실제 업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때 그 성전 봉사의 완전한 질서 체계 24반열. 24반열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을 봉사하는데 완전한 체계다. 완전한 체계. 그러면 이 24반열이라고 할 때 반열의 의미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반열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 단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차례 혹은 순서라는 말이에요. 24번의 그러한 차례가 있다. 그 차례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한자로는 나눌 반이고 버릴 열 해서 이것의 그 의미를 먼저 그 규정을 해본다면 군대나 종교 조직에서 그 출신 신분 또는 업무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차례. 자, 이 히브리어로는 마할로케트라고 하는데 이 나누다 분배하다는 뜻의 할라크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반차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반차, 결국 이것도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줄. 그러니까는 이 분깃 다 같은 의미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24반열이라고 할 때 이 여기에서 이 반열 혹은 반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순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차례라는 의미예요. 차례. 그러니까 성전 봉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순번,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그것을 짜려놓고 1조, 2조, 3조, 4조. 그런데 이것이 24조, 24반열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각 반열은 1년에 2번 정도 일을 하게 된다. 1년에 2번 정도. 한 번 일할 때 일주일을 일하게 된다. 일주일 일하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1조에서 2조로 바뀔 때는 안식일에 교대하는데, 그걸 들어갈 때는 입번이라고 하고 나올 때는 출번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가게별로 그 순서를 정했고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면 살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 때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렇게 일주일씩 일했고, 이제 일하는 그 기회는 1년에 2번 정도. 이러한 아주 공정한 그러한 그 방법이 바로 24반열의 체계이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4반열이 돌아가는 것이죠. 1에서 24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1에서 24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24주가 되는 거고 7일이 걸리니까 한 번에 1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1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한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년을 짠 것이 아니라 이렇게 24반열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3대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 요 사이에 그 우리가 유월절하고 초막절 사이에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이렇게 일단 지킬 때, 이때는 그 누구든지 다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 20세 이상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이제 올라와야 되면서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한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한꺼번에 일하기 때문에 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또 요 내부적으로도 뭔가 어떤 규칙이 있겠죠. 어쨌든 이때는 모든 그러한 레인들이 올라오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올라오지만 레인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그 24반열 제도를
볼 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지속됐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그까지 370년 동안 800회 정도가 반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가 주전 586년이었고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반열, 대표되는 반열이 여호야립이라고 왕하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AD 70년입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바벨론 그 포로 이전까지 역사적 기록은 있었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요 AD 70년까지는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반열을 계속 카운트해서 이제 그때까지, 그래서 이 AD 70년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 죽고 또 도망가고 디아스포라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 그러한 그 결정적인 계기인데 그때까지도 여호야립 반열의 기록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반열이라는 그러한 그 흐름을 통해서 그 어떻게 역사가 어떤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중요한 24반열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24반열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또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24반열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어쨌든 제사와 예배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가문이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성전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힘 있는 가문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주변적인 가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기 때문에 순서에 우열이 없고 또 어느 한 가문, 영향력 있는 가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대로 유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그것이 지키든 지키지도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유지가 되었고 이제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오면서 더 정확하게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회복되었다. 에스라 6장 18절 말씀이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록이 있었고 또 돌아와서도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 반차대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제도를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에서 시행됐던, 이 헤롯 성전은 물론 수룹바벨의 리모델링한 재건축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러한 반열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행 여부를 통해 갖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상황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강의의 본론과도 같은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24반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먼저 레위인의 기원을 살펴봐야겠죠. 아시는 대로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다.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인데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같이 되다. 이것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야곱에게 향한 그 레아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같이 그 동생 그 라헬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알았기 때문 말이죠.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레위는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은 그 형 시몬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 세겜에서 이제 그 여동생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인간적인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갖고 형 그 시몬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 동생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거짓말을 이용을 해 갖고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로 치는 것인데 그래서 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 두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온 족속을 갖다가 이제 칼로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악용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행위를 통해서 야곱의 족속이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였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레위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였어요. 사실은 저주. 흩어져 살라. 그러니까 그 나그네 같이 그 어떤 자기의 그 정착지 없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윈에게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한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판을 갖고 내려온 일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편에 선자, 이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형제와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륙하거든요. 3,000명씩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헌신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는 역전이 돼 갖고 이 저주의 결과인 흩어져 사는 거, 모든 그 남의 그러한 그 지파에 이렇게 빌붙어 사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흩어져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되면은 이제 제사장, 그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그 아주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내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를 돕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 갖고 이때부터 그 레위인들 아론과 모세 아론 역시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레위 그 후손들 중에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아론의 직무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 요 두 가지 일을 갖다가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성전 봉사자로 그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광야 시대 볼 때는요, 일단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직무를 조력하라, 도와주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당시 광야 시대는 이동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성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담당을 바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신 직무는 어떤 것인가 할 때, 먼저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저 그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고 성전 봉사자가 되기 위한 의식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가 되기 위한 의식 절차. 레위인들은 그 여호와를 위한 봉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의식 절차를 밟아했는데, 그 첫 번째는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째로 속죄의 물을 만드는데, 이 속죄의 물은
그 흠없고 온전하고 흠없는 또 멍에 메어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번제로 드려서 남은 재를 가지고 그 물로 섞어 갖고, 그럴 때 이것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맑은 물로 이제 전신을 삭도하고, 그리고 예복을 이렇게 빨개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그런 절차를 지낼 때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레위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이것을 요제라고 하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요제는 앞뒤로 움직이는 앞뒤, 그러니까 좌우가 아닙니다. 좌우 이렇게 흔드는 것은 그야말로 무당이 흔드는 것 같은 방향이죠. 요제는 그게 아니라 앞뒤로, 우리는 이제 뒤라고 한다면 앞,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내용은 동물의 가슴 부분이나 땅의 첫 수확물을 드릴 때는 이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이 요제인데, 이 요제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 제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사장은 자기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리고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앞뒤로 했습니다. 수평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뒤로 잡아당기는 이 계속적인 흔들미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뒤로 움직일 때는 그것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일단 이 제사를 드려지려고 한다면은 숫송아지 둘을 속죄 번제, 속죄 제물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레인들이 먼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그 안수케 했고, 그 숫송아지를 또 이렇게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납되는 그러한 연납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 거룩한 그 성전에서의 그 역사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신령한 그러한 행위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오늘날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이렇게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 요거는 이제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조력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결례식과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을 다시 이 아론에게 선물로 돌려주셨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이죠.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레위인들인데 아론의 지파, 아론의 가문은 이렇게 제사장 지파다 보니까는 참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은 뭔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불만을 토한 자가 바로 고라 일당이었죠.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계급은 아니었다. 그 자체도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일단 구별되었고 여호와 앞에 바쳐진,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제사장들을 시중드는 성전 봉사자가 바로 레인들이다. 이 레인들이 이제 그 성전 봉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결 의식과 요제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 그 봉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직무는 두 가지다. 이중 직무라고 했어요. 이중 직무. 첫째 직무는 아론을 위한 직무, 둘째 직무는 온 회중을 위한 직무. 이렇게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번제단과 더불어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럴 때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조력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그 마당까지는 회중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에서 조력하고 또 레위인들 일반 그 회중들을 갖다가 위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그 중간 역할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 때 아론과 장막의 모든 직무를 맡는 것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소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이고 여기에 이제 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모든 성전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루어가는 존재는 바로 레위인이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직무가 비록 아론의 직무 또 제사장의 직무는 낮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그 레위인 직무가 중요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제사장들이 뭔가 타락했을 때 레위인들이 오히려 그 신앙의 뜻을 이어가는 만큼 구속 역사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컸다. 아론의 레위인들의 이중 직무는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수기 3장 7절에서도 분명히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직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맡을직 힘쓸무인데 그래서 책임을 지었다. 책임을 맡았다. 히브리어는 미슈메레트. 이게 샤마르에서 파생된 말, 지키다. 요 지키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 때 에덴 동산을 지키다. 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할 때 다 이 지키다는 말, 이것은 앞으로도 구속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면에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직무를 맡은 그런 자일 때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심해야 되고 또 반드시 행해야 되는, 지켜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일평생 반드시 수행해야 될 임무라는 면에서 참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무. 우리 모두도 그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또 알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서툴러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20세부터 30세로 5년을 늘려서 더 철저하게 훈련하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레인들은 독자적이진 않죠. 제사장과 합동해라. 합동.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나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여 갖고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이렇게 지켜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단 제사장의 업무는 이것은 넘어가지 말라. 제사장의 업무는 그 누구에 있느냐? 성소의 기구와 단에 대한 그런 업무는 오직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렇게 협조해서 조력해라.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의 직무를 볼 때 첫째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돕는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들은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를 갖다가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일단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죠. 레위인들은. 이들은 들어가요. 성전에 등불을 켜고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그 분향을 하고 또 진설병, 거기에 이제 진설병을 갖다가 안식일마다 이렇게 올리는 일, 바꾸는 일들,
이런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곡식을 갖다가 말이죠. 다 으깨고 그래서 떡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떡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떡을 진설하기 위한 모든 그 직무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하고 이제 주력하는 거죠.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그 성소에다가 올리는 일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아론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들을 시종한다. 그리고 성소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죠. 어쨌든 모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보조한다. 민수기 3장 6절 말씀 볼 때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다. 여기서 시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트인데 이 말이 그 레인들의 어떤 거룩함을 그 구별된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 다른 말 같은 의미지만 아바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샤라트하고 어떤 차이냐? 이 시종이라는 말이 뭔가 섬기는 것 같지만 뭐 종이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분을 섬길 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을 섬기는 존재조차도 사실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바드는 천한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니까 여기서 이 시종이 그저 제사장이 종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구별된 업무가 그렇지만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도 어쨌든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차별이 없도록 이 시종하라는 그 말 속에요. 이 명령 속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영광스럽게 여기라. 비록 제사장에 비해서 조력하는 역할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영광스럽게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도우라.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그 레위인들이 불만한 역사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라 일당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레위인의 역할이 또 있어야 했고 또 마지막 구속경륜이 완성되는 때에도 레위인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이것은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된 백성이며 그렇기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에는 영광스러운 마음, 영광스럽게 여기는 마음, 또 자발적인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은 그들의 본무가 제사장의 직무를 협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합동교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합동교단,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야말로 합동교단이죠.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18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히브리 말로 라바죠. 꼬아 짜다 맞물리다 하나로 되다. 그러니까 두 줄은 전혀 다른 지지만은 이것을 꼬아 짤 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의 큰 묵직한 줄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뭔가 전혀 이제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나 합동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결국에는 그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업이 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 합동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 레위인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성도의 또 모습이기도 하죠.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자세로 온전히 섬겨라. 예. 이것이 바로 합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솔로몬 시대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직무라고 할 때, 이 솔로몬 시대의 직무라는 것은 일단 광야 시대의 직무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왜냐, 이것은 이동하는 그러한 그 시대였고 이것은 고정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 광야 시대와 다른 직무들이 많이 생겼고 오히려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이제 섬기는 일을 그들이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소제물, 그것을 위해서 전병이나 지지는 이러한 반죽하는 일들을 이렇게 도왔고, 그리고 저울과 자를 맡았고, 또 새벽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축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들이 시종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그 일반 백성들을 볼 때는 또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또 하나님께 축사하고 찬송하는 역할을 했고, 안식일과 초하루 절개는 모든 번제에 여호와께 드린 일을 감당했고,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린 일을 했고, 회막의 직무와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직무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의 직무, 이중 직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론에 대한 그 직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온 회중을 위한 그 직무라고 할 때 특별히 온 회중을 위한 회막에서 심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서는 회막이라는 말로 번역됐지만은 엄밀한 말로 보길 때는 회막과 장막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회막은요, 이와 같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제 그 외 지역을 바로 장막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레위인들의 그러한 심우 장소로서의 회막은 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바로 제사장들 혹은 이 그 지성소는 이제 대상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역할이 다른 부분일 때 바로 요 부분, 백성들이 들어오는 요 부분에서 심우를 한다. 일단 회막이란 말은 오헬 모에드인데, 오헬, 천막, 텐트, 모에드,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시간, 절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된 장소이다. 여기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장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말씀하고 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죠.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성소, 회막은 이제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 있는 장소로서 항상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등대를 지키고 또 분향단을 키면서 또 그 떡을 하나님께 안식일 떡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드리는 장소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회막이 되는데, 여기는 레위인과 일반 백성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다. 그에 비해서 민수기 3장 7절에서 회막이라고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다. 예, 미시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막으로 번역돼야 될 그런 의미일 때, 이 장막으로 번역된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회막하고 성소, 지성소가 구별되어서 백성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데,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그런 성막의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제외한 장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 제사 준비를
돕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무지해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시도할 때 또 그것을 접근을 갖다가 막는 일을 하고 해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반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1장 50절 53절 말씀 보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왜? 이 회막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것을 레위인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 자체도 진노가 임하지만은 레위인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다 보면은 늘 아주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러한 불상사가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들은 이제 그 직무에 어떤 기본적인 직무의 그러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협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직무를 이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또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아주 특수한 그러한 직무가 여기 담겨져 있다. 무엇일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죄가 임하고 재앙이 만나지 않게 했던 그러한 직무자.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했거든요. 그러면 왜 취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들이 이제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 또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그 장자가 딱 그 자리를 위치함으로 그 집안이 평안한 것처럼 그가 이제 앞장서서 모든 역할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또 이렇게 또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레위인들은 모든 그 지파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구체적으로는 이제 회막 봉사하고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보호하는 일 같지만은 그 속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더 죄가 이렇게 커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뭔가 죄를 속하고 백성의 재앙을 없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는 동시에 백성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최종적이고 매우 중대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참 레위인들이 그 당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또 레위인들로서 이 나라를 지킨다. 물론 모든 그 백성들이 깨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그런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보존되면서도 또 이 나라에 다가올 그런 모든 그러한 재앙과 진노를 막아주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과도 같은 면에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것이 과거에 지나간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요, 그 이제 모든 장자들 대표하는 장자 지파였다. 우리가 그 출애굽 그 하기 그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를 보호하셨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셨다. 그런 면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장자의 중요성과 또 모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죠.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를 대신하고 그 또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들의 수고가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하는 이 레인들이 결국에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불신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낸 11조로 저들이 생활한다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이처럼 레인들이 온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졌다. 그래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나라 그 자손에게 오는 그 진노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를 내고 그 11조는 누구의 것이냐? 레위 자손의 것이다. 물론 레위 자손도 11조를 내서 그 11조는 다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보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논쟁도 있고 11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교회 그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11조는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렇던 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가정과 또 나라의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처음 익은 열매 첫 소사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락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이들이 이렇게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또 바친 모든 그러한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그 섭리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레위인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상 그 24반열을 공부하지만 어쨌든 이 레위인들은 또 하나의 오늘날 그 성도들의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분들의 예표가 되고 또 이러한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런 레위인의 신령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